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넘는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에 해오던 대로 올라갔다.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룻길을 갔다. 그런 뒤에 친척과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3일 뒤의 일이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예수님은 선생들 한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봐라, 내 아버지도 나도 너무 걱정이 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드렸다. 저를 찾아다니신 것은 왜지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에서 52절까지는 세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 6월절, 새 한글 성경에서는 계속 넘는 명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사실 우리가 6월절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6월절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넘는 명절이라고 새한글 성경에서 표시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도 또 갔으니 계속 이 명절을 잘 지키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녀가 물론 그들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이시니까 뭘 해도 다 잘 배우시겠지. 예수님은 안 배워도 잘 하시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자녀들의 성장이 성숙해지고 또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모가 보여주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아이였던 예수님을, 소년이었던 예수님을 잘 자라게
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도전받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해야 했기에 그렇게 가는가 하는 것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 남자는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봄에는 유월절을 지켰고 한 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유월절 패스오버는 넘는 명절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마다들 또 만물 짐승에게도 그 제일 처음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것을 다 가리켜서 만물이라고 맛물이요. 예, 그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 죽이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가정은 넘어가셨다는 거죠. 패스트 오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었고 이 유월절은 세 가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고 예수님은 이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갔다. 자, 그리고 12살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살이다. 12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나이일까? 12살인 예수님은 거의 어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가 없네, 뭐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인 예수님은 이제 다 자랐다고 여겨지는 그런 나이이고요. 그래서 절기 중에 부모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갖지는 않으셨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다는 거죠. 여자들과 아이들이 보통 무리의 앞쪽에 서서 갔고 남자들은 뒤쪽에 섰다. 그래서 12살 소년이면 앞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되고 또 뒤쪽에 어른들과 함께 있어도 되는 그 정도의 나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루길을 가고 이틀길을 가고 3일 뒤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던, 물론 하루길을 가고 나서 찾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일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성전에 남아서 종교학자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토론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들 한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넋이 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들었고 대답도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내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자신의 역할을 앞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무슨 사고가 났다?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 그런 두려움도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통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뭐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탑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저희 딸을 키우면서도 어딘가 있어야 되는 아이가 없어져서 놀랐던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아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더 놀랐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된 곳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종교학자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 너 어디 있었어? 우리가 걱정해서 널 찾아다녔잖아 하고 뭐 꾸짖듯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태도입니다. 저를 왜 찾아다니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싶었던 거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살 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18해 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1절입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내려갔고 나사렛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는 동안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자라는 동안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잘 배우고 성장하셨지 않았을까? 52절에 보니까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셨던 일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범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범적 신앙을 주목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예배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도 함께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라는 동안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지혜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